36장입니다. 네, 묵상기도 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온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의 사함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영혼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을 체험케 하시오며 저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도록 성령의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것이네
본문 82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강화세 천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 신사람 전하나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불러도 너는 나의 자녀라 사랑으로 답해주시는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감사한지요. 오늘 청지기로 세상에 왔던 저희가 악독을 가득 짊어지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는 않았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던 교만과 이기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십자가 용서와 희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나 되새겨보며 회개합니다. 줄어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 전도할 수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모두 당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전도에 진심으로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마음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을 되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와 참여를 통해 나라를 지키는 과정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찾는 용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열심과 열정이 함께한 신앙생활 가운데 주의 권세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그 십자가 권세로 모든 슬픔과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되는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뿐만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까지 함께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온전한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저희를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고 끝까지 바른 길만을 간구하고 소원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빛보다 밝은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헤어나리라. 아멘. 찬양 순서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교육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끔 저는 일본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남자의 이미지를 말해보라면 많은 사람들이 사무라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전통 복장을 하고 커다란 칼을 찬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사무라이입니다. 그들의 전통과 그 의지가 칼과 전쟁의 이미지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일본의 사무라이와 비교할 때 한국을 대표할 남자의 전통적 이미지는 소리 내서 글을 읽는 강한 선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족의 어려운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꼿꼿이 앉아서 소리내서 글을 읽는 그런 대로 교육적인 모습이 한국 남자의 전통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리한 칼을 휘두르는 전투적 현실, 그런 사무라이, 또 소리내서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든 미래를 내다보려는 그런 선비, 일본과 한국 사이에 대조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 겁니다. 큰 칼을 휘두르는 사무라이들이
온 세상을 위협하는 큰 전쟁을 일으킬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일본은 중국과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태평양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가난한 선비들의 나라인 이 나라는 나라 자체가 다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선비요 선각자라는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을 아예 포기한 듯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이 땅을 향한 기독교의 선교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이 이 시간에 중요합니다. 의지할 모든 걸 잃어버려서인지 이 나라 백성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편입니다. 우리 안에서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시기에 우리 밖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희망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선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희망이 다 사라지고 있었는데 우리 밖으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복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밖으로부터 구원과 능력과 희망이 다가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라틴어로 그것도 말하면 엑스트라 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는 바깥에 외부에 그런 의미이고 노스는 우리라는 의미의 대명사입니다. 그 엑스트라 노스는 우리 바깥에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과 희망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 바깥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가오는 것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일본이 온 세상을 향해서 사무라이 칼을 휘두르던 그 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과 희망은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찾기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밖으로부터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우리 밖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전해진 것이다. 죄인을 구원할 능력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밖으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전해진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인 구원의 가르침이요 종교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예배와 설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라면 그 말씀은 우리 밖으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과 능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밖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전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줄여서 엑스트라노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아주 쉬운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근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이 제외되거나 포기돼야만 우리 밖으로부터라는 말이 가능해집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부인돼야만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상황이 생겨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또 무슨 이야기냐?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그 구원 이야기는 모두가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그 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 시대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대로 부유하게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오랜 가뭄에 지쳐서 가산을 정리했고 또 가족을 거느리고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가게 됩니다. 오래 지속된 가뭄 때문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뭐 그럭저럭 살아가던 중에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없어서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늙은 여인이 이방인 며느리들과 함께 남겨지게 됩니다. 그때쯤 들려오는 소식으로 이제는 베들레헴이 풍요로운 땅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는 뭐 가진 게 꽤 있었고 남편이 살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라는 늙은 여인은 모든 걸 다 잃고서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남겨지지 않은 가운데 그 여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어떤 계시를 받았거나 어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려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 사람을 만날 면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오미를 향하여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전형적인 엑스트라노스에 해당됩니다. 사람의 능력과 공로와 상관없이 나오미의 바깥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다가온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 역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은 잡혀간 거기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장악하게 되면서 유대 백성이 이제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거의 모든 대제국들은 우상 숭배의 제국들입니다. 거대 제국 안에는 많은 민족과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국들 대부분이 종교다원적인 우상 숭배의 국가들이었습니다. 제국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문제로 고발당할 때 고발된 유대인에게는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가능성 외에는 다른 희망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르드게요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 바깥으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이라는 그 엑스트라노스의 믿음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져 온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과 구원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우린 버려지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상황에 빠졌던 룻기의 나오미를 찾아가는 것이요.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되새기는 동안에 엑스트라노스의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출애굽기 말씀이 바로 그 엑스트라노스를 선명히 나타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오직 노예로 살아온 그 많은 백성이 어떻게 강대국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그 노예 백성들에게서는 어떤 가능성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희망도 가능성도 없어서 좌절하고 통곡하며 때로는 반항하며 원망하는 동안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엑스트라노스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노예들이 광대한 제국을 벗어나서 출애굽했다면 그 능력은 그들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들의 출애굽한 능력은 그들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 밖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을 향해서 다가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원망하며 절망하는 동안에 그 백성은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 그런 원망의 극치 상황이 홍해 바다 앞에서 주어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은 앞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그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백성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구원의 길이 나타났을 때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길이었습니다. 그 백성의 공로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엑스트라노스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그 상황을 아주 잘 나타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절망의 홍해 바다 앞에서 백성들은 분노했고 두려워했고 원망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분노, 두려움, 원망 그리고 좌절과 절망은 그들 스스로는 그 상황을 건너갈 수 없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실 거라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는 말씀이 인간적인 무책임이나 게으름을 권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 시대적인 절망의 바다 앞에서 두려움이나 절망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권면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이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이 시대에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열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홍해 앞에 세워진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체험케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감사 찬송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오며 모든 예물이 선하신 뜻을 따라 쓰임받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도의 삶에 국률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잘 살펴서 믿음의 선행을 감당케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오늘 성경 공부 교재는 성령과 바람 이렇게 해서 간단히 드렸습니다. 성령의 바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간단한 자료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299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호응회를 갖는다. 그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좀 있으면